전능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왕과 뜻하게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천국에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하니 천국에 온 것만 같습니다. 네, 하늘나라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함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 하늘에 가서도 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분들입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을 추구하며 행복을 열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악착같이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애씁니다. 새벽 일찍 나아가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한밤중이 되어서 별들을 바라보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삶을 살아갑니다.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뭔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법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면서 달려가지만 진정한 행복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그런 행복을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변함없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절대적인 행복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또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을 해봤자 일주일밖에 안 즐거운가 봅니다.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듣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원한 행복은 없나? 이런 생각들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며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 그들이 가진 행복은 진정 절대적인 행복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편 본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이 행복한 사람은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은 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인간 관계에서 매우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은 살아가고 있는 관계적인 동물인데, 그 관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성경은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도 이 복 있는 사람 할 때에 복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행복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시편 구약성경 원문에도 이 복 있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출판물들 가운데 가장 신뢰받는 연구 중 하나로 꼽히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행복의 조건,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 조지 벨런트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보고서를 냈는데, 1930년대 말 814명의 삶을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행복에 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학생 268명, 그리고 일반 서민 남성 456명,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여성 90명, 토탈 합해가지고 814명의 삶을 추적해가면서 그들의 삶을 연구를 했는데 무려 72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72년간의 축적된 데이터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연구한 결과 이 조지 벨런트 교수가 사람들의 행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그 사람에게 미치는 가장 큰 행복의 요소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행복의 그 정도가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벨런트 교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이며 행복은 결국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준 그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내가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두 가지의 질문에 대하여 동일하게 어떤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가장 큰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으로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섬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샌프란시스코만에 위치한 작은 섬인데, 이 섬은 이 섬 자체가 연방교도소로 사용되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주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이제 형무소에 가게 되면 이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없는 외딴 섬에 보내져서 그 감옥에서도 개인적인 독방을 쓰는 것이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감금되어지는 장소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진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가 상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인간관계가 사라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이 알카트라즈라고 하는 외딴 섬에 있는 섬, 수용소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탠드포드 대학과 하버드 대학과 카네기 재단이 $100만 투자해서 작업 성취도와 직장 만족도에 대한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100만 투자해가지고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거쳐서 사람들이 어떨 때 일에 대한, 자기의 직장에서 일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게 되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공동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계속하게 되면서 성공과 업적에 대한 성취를 갖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직업적인 만족도를 갖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의 어떤 성취감과 포부감을 가지는 것은 그가 가진 어떤 기술적인 재능은 15% 정도에 해당되고, 내가 어떤
반도체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반도체 기술을 가져서 그 일의 결과로 내가 성공하게 됐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얻는 성취감은 15%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 그들이 하고 있는 일과 그 작업의 자기 일의 작업 만족도에 대해서 느끼는 85%의 만족도는 어디에서 오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대부분 그들이 그 직장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어울리면서 함께하는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성취도를 발견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가? 게리 인리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자기 가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자기 가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이라는 단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복음의 역설입니다. 자기 가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굉장히 인간관계에서 자유롭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근본적인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을 얘기합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대가가 치루어지고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냐하면 내가 엄청난 가치를 지불하고 내가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한 사람의 가치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 1절 말씀은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행복한 사람은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3번 나오고 즐거워한다. 긍정적인 게 1번 나오고 부정적인 게 3번 나오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근본적인 자기 가치관에 대한 것이 확립된 사람. 이 사람은 관계에 대한 자유를 가진 사람이고 또 죄에서도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내가 어떤 죄로 인하여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너가 뭐 잘못했지 옛날에 이런 실수했지 다른 사람에게 이런 해를 끼쳤지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용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금 리액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다시금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안 하는 게 많은데 이걸 보면은 대단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복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져야 할 빚이 있다면 관계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얽매이게 됩니다. 그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빚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자유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을 성경은 의인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답변은 의롭게 된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리고 있는 축복은, 다윗이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기쁨 때문에 그가 행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해주시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은 깨끗이 지워버린다, 기억하지 않는다, 씻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고 좀 깨름직한 일이 있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미안한 마음을 전혀 그 상대방이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막 이런 얘기를 누가 하는데 저는 전혀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마음이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과의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 누군가의 어떤 허물과 미움과 그 다른 사람의 잘못, 이 모든 것들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꺼림직한 인간관계에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관계가 꼬여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까이 나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6절은 그러한 사람들의 행복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산상보음 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지금껏 해온 모든 일이 이기심과 죄로 혼합되어 있는 것을 본다. 가련한 세리처럼 그들은 멀리 선 채 눈을 들어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하고 부르짖는다. 그런데 그들은 뭐 있는 자들이라고요? 복 있는 자들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행의 사슬을 끊는 히브리어 로우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아까 시편 1편 1절에서 저희들이 읽어봤을 때 그 복 있는 사람이 아니하며 3번 나왔잖아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된 생각을 쫓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죄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된 습관과 품성을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은 low,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no인데 히브리어로는 뭐라고요? low.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low. 예. 만약 사탄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지 못한 마음과 생각과 언어와 또 어떤 태도를 심어주고자 한다면 과감하게 여러분 low 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low. 여러분들의 행복을 지키는 비결 low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쉽잖아요. no. 영어로는 no인데 히브리어로는 low. 네, low 하면 거절하거나 아니다, 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low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어떤 관심이 있으면 그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사람이 어떤 것에 꽂히게 되면 그 꽂힌 곳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죠?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도 내가 꽂힌 그 단어가 검색어에 1위가 되어서 다다다다다 계속 그 관련된 단어들을 검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꽂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서 다른 거는 다 low 안 돼 하는데 이것만큼은 즐거워하는 거예요. 무언가가 오는데 다 low 했는데 이것만큼은 즐거워하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조종사 피터 포스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매우 잘생긴 그런 미국의 비행기 조종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성들이 이제 만나자고 줄을 서는 그런 남성이었는데 미국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터 포스터가 공군 조종사로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그 전쟁에서 매우 위험한 이제 비행을 하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행기 앞에 달린 엔진 하나가 굉장히 열을 받으면 뜨겁게 달아오르기 때문에 적진의 공격을 받아서 그것이 불타게 되면 굉장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전투에 나갔다가 상대방의 총격에 의해서 그 엔진의 총격을 받게 되고 이제 그 얼굴이 불타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가 병원으로 후송되게 되어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얼굴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완전히 일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그가 절망하며 누워있는데 그 피터 포스터의 여자친구가 달려와서 그의 상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아볼 수 없는 그의 얼굴, 흉측하게 망가져버린 그 얼굴을 보면서 그 피터 포스터의 손을 잡아주며 그 여자친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위에 비행기 조종사 피터 포스는 이렇게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나의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나의 새로운 모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런 외형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그녀가 나의 거울이 되어 주었고 나의 모습은 그녀가 반영해 주는 모습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내 감정과는 상관없이 나에게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머금고 내가 괜찮다라고 말해줍니다. 아, 당신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따뜻한 사랑의 미소를 머금고.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당신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당신은 내 거울입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은 새로워지고 힘이 솟아나며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라고 말해줄 사람을 갖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런 사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편 2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그런 사람을 갖고 있는 듯 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시편 1편 2절의 기자가 그의 생애 가운데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의 험난한 길이 없었겠습니까? 이 시편 기자도 인생의 모든 모질고 모진 일들을 다 겪어가면서 살아왔을 듯한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의 행복을 느끼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거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를 새롭게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주는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얼굴이 되어진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두 번째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관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두 번째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 세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는 일들마다 막 다 잘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조건은 뭐냐면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야 됩니까? 시냇가에 심겨져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메마른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나무가 잘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무가 심어 놓아서 나무가 자라다가도 건기가 되면은 물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강이 메말라 버려서 나무가 금방 메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은 싹을 틔워서 작은 나무들이 자라나서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원사가 싹의 일부를 관계 도량이 있는 지역으로 옮겨 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나무는 건기에도 계속해서 물이 공급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계까지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이 시냇가에 옮겨져 있는 그 나무와 같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말라 죽어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물이 공급됨으로 살아있는 활기를 드러내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6권 85페이지에 보면 이 나무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마르지 않는 냇물로부터 수분을 빨아당기는 것처럼 경건한 사람도 뿌리를 내려 구원의 샘물로부터 자양분을 빨아들인다. 그는 확고부동하고 변치 않으며 또한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따라서 비록 고난과 유혹이 엄습한다 해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 시련이 크면 클수록 그의 뿌리는 더욱 깊어지며 하나님을 붙잡은 그의 손은 더욱 강해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합해 보면 우리가 계속해서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으면 다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해서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히 좋은 일이 있으면 신이 나쁜 일이 있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서 헤어나오기 힘들다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으면 그 순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해지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인생을 저희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련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우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는 더 깊게 내려져서 하나님을 붙잡는 강력한 믿음의 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상보음 8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유함을 맛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